1990년 5월 25일 양현달 목사가 가정에서 개척한 온 세계교회. 불량 청소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아래 창립해 성장과 도약기를 거치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소외된 청소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20여 년 동안 청소년 영성훈련원 캠프 사역으로 동계 하계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 부흥의 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 7월 제2대 양택순 담임 목사의 위임으로 청소년, 청년 사역과 세계 선교 사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며 발빠르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 잘되고 더불어 행복한 세계라는 슬로건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며 나눔과 섬김의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 300명의 선교사 파송과 300개의 토착교회 개척을 비전으로 삼아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비전 캠프 사역과 노인 복지 사역을 위해 영천시 환안면에 1,3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온 세계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로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북구 복현로 20길에 있는 대구 온세계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양택순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목회는 어떠세요? 즐겁게 은혜롭게 하고 계시죠? 네,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네. 지금 가을의 날씨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그렇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것 질문해 오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상근 장로입니다. 우리 온 세계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작년 단기 선교가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요. 지난 작년 단기 선교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부터 비롯해서 청년부, 장년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원로 목사님까지 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을 했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미용 선교팀, 그리고 벽화 선교팀, 어린이 사역팀, 그리고 워십팀까지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우리 여집사님의 헌신으로 마늘종밭을 저희들이 우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그 태양볕 아래서 하루 온종일 마늘종을 뽑고 또 트럭이나 되는 그 양을 밤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또 시장에 나가셔서 모든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필리핀 현지인 교회에 전달했을 때 저에게는 큰 감동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교회 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베이진입니다. 청년 시절 목사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그 중에서 고민했던 거는 저에게 전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님은 이제 미술을 좋아했었고 또 재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대를 갔는데 미대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전공하고 있는 이 미술이 앞으로 목회하는데 아니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로는 없다라는 결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공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소심해졌던 기억이 남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란트더라고요. 지금도 또 그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지금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진 청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로 이 젊을 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초등부 현지민입니다. 저는 제일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어린이 시절에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목사님도 어릴 때 추억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릴 적에 굉장히 말썽꾸러기에 개구장이의 장난꾸러기였거든요. 특별히 주일날이 되면 어머니께서 1,000원을 지어주면서 꼭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보내요. 그러면 가다가 오락실에 들러서 500원씩 오락하고 500원만 이렇게 헌금을 해서 선생님께 혼난 기억도 있고, 또 목사님이 어릴 적에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 옆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었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 그 공간 아래 간식을 넣어 두셨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살금살금 몰래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서 간식도 몰래 먹었던 기억도 있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우리 여자친구들이 고무줄을 하면은 항상 가위로 잘랐던 그런 기억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적에는 행복한 추억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 어린이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앞서 어린이 질문에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셨던데. 네. 주일학교 말썽꾸러기 어린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많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저희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종교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팔공산에 보살로 거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간경화가 오셔서 이제 병원으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릴 적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믿으면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것 또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이제 교회를, 신광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좀 뜨겁게 믿으셨거든요. 밤만 되면은 저희 남매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들로, 교회로 가면서 침낭에 밤새도록 저희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뜨겁게 믿었던지 뭐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목사로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서의 꿈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쯤에 청소년, 불량 청소년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는 아버지의 개척을 열심히 돕고, 또 청년기가 되면서 성가대 지휘자로, 교사로, 그리고 찬양 인도자로 또 열심히 섬기다가 또 신대원을 가면서 전도사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34살쯤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현지인 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긴 들었는데, 그냥 십자가구나 복음이나 이 정도였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필리핀 선교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에서 네. 교회의 꿈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 이름도 목사님 직접 지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당시에 교회 이름은 영생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150명, 200명까지 막 부흥이 되었을 시점에 사회적으로 그때 영생교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영생교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위치가 동쪽과 북쪽에 이제 사이에 있어서 동북을 커버하는 교회가 되자 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동북교회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러고 세월이 지나다가 우리가 동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우리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자 해서 온 세계 교회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것은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리고 300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꿈과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대구 땅의 부흥을 위해서 대구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각 민족과 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 우리 성도들, 중국 지하 성도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생명을 내걸고 지금 신앙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소수 민족까지 각 나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온 세계교회 양택순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세계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며 평신도 선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 사역팀은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인 사역 지원과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훈련과 동시에 선교 복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 선교 사역팀을 통해 열방의 모든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을 할 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풍선 하나 더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또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처음으로 단기 선교에 동참했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한편으로는 환경에 대한 걱정도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습니다.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곳에서의 불편한 환경과 여건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가슴 속에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뜨거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앞으로의 소명이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교회 청년의 공동체 모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진정한 복음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매주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통해 삶의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으며 모든 청년들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가정 그리고 캠퍼스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인재를 양육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신앙의 흔들림으로 마음이 지칠 시기에 청소년 비전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교회 청소년부 사역팀은 모든 아이들이 복음적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에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며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세워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학의 비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비전을 세워나가므로 지역 교회들의 청소년의 사역을 협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희망으로 비전을 부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힘겹게 보내고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유혹도 많았었고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언가 체험이 없었고 답답하기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공동체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청년 채플 모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삼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엄마의 줄임말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에만 계시거나 힘든 분들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키즈 카페나 엄마들 집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르침을 배우고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엄마들 집에 서로 모여 요리도 맛보고 친밀감도 쌓으며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만들고 소소한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사맘은 2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니 너무 어려서 어떡하지? 혹은 나이가 많아서 친해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도 서툴고 친구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말고 온세계교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는 예사맘에 연락을 받았을 때 부담스럽고 낯가림도 있고 교회에 대해 부담감도 있고 해서 연락을 피했는데요. 한번 교회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만나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언니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래 엄마들과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만남을 유지하면서 저랑 우리 가연이랑 세례도 받았습니다. 힘들고 울적할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토요일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숨은 찾기 진주남 김정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기회는요,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많은 교회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교회, 바로 대구시 북구 복현로에 위치한 온세계교회, 짜자잔 보이시나요? 온세계교회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온세계교회 숨은 이주 어떤 분일지 오늘의 미션카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카드의 단어는 바로 이 가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오늘의 미션카드의 단어는 바로 물감입니다. 자, 물감. 요즘 뭐 하늘 주변을 둘러보면 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온세계교회 숨은인주, 물감과 관련되어 있는 숨은인주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집사님, 물감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네,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색깔이 들어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배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잘못되면 그림을 망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물감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상상의 나래. 네네. 우리가 고정관념이 이렇게 물감에 박혀 있는데 다른 색을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칠하다 보면 저희의 고정관념도 꿰뚫 수 있는 그런 물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감하면 저는 그림에 옷을 입히는 도구라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신앙의 옷을 아름답게 잘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선희 전사님 맞으신가요? 네, 자, 온세계교회 숨은인주 어떤 분이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색깔을 이웃에게 입히고 붓과 물감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바로 벽화 선교팀입니다. 이분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가창에 있는 가창중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온세계교회 벽화 사역팀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벽화 선교팀은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6년 여름 때 필리핀 선교지에 후원하기 위해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학원 벽화, 상가 벽화를 시작하여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시작하여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현지 선교지에까지 가서 직접 벽화를 그리면서 지금까지 온세계교회 청년부의 전통으로 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벽화를 그리기 전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하기 전에 벽의 상태를 먼저 고려합니다. 벽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전체적인 흰 색깔 페인트로 벽을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흰 색깔 도화지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하루를 바짝 말립니다. 24시간을 말리는 동안 저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에 맞는 디자인 회의를 통해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스케치를 하는 동안 또 거기에 맞는 그림의 채색을 잘 골라서 또 배색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배색을 하고 또 색칠을 한 다음에 벽의 상태에 따라서 마무리 작업까지 하게 되는 게 벽화의 과정입니다.
벽화를 할 때 저희가 디자인 회의를 할 때 그때 되게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의뢰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했는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또 의뢰한 대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의뢰하신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벽화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볼 때 속상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분동 빨라이 필리핀 거기에다가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이제 거기 낮 동안 다른 선교 활동을 계속 하고 이제 밤 다 돼서 벽화를 그리러 갔었는데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불도 어둡고 그다음에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사다리도 없고 또 날도 되게 습해서 페인트도 막 자꾸 흘러내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애들도 다 피곤해서 막 졸면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낙오되지 않고 막 서로 조는 모습을 보고 웃고 또 힘이 되고 끝까지 벽화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금 어두웠던 그런 환경이 좀 더 밝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꼭 내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봉사란 제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 배의 에너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에너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봉사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자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그거 자체가 또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0년 후 온 세계 교회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부흥하여 100개의 청년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회 구성원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평신도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롭고 잘합니다. 다양한 악기나 작곡으로 전공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캠프 사역으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년 후가 되면 찬양팀 앨범을 내고 본격적인 찬양 사역들을 곳곳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에서도 더 큰 은혜의 찬양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년 후에는 청소년부 비전 캠프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 1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회 곳곳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 교회 하면 선교, 봉사죠. 더불어 잘되고 더불어 행복한 교회. 지금의 이 슬로건이 10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잘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함께 잘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 사역을 위해 교회가 영천의 부지를 매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져서 주변에 힘겹고 어려운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즐겁고 기쁜 만남을 위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는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선교지에 개척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계교회에 맡겨주신 세계 복음 사명을 위해 온 성도가 300명의 선교사 파송과 300개 교회 개척 지원을 위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역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